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벌써 본문을 혹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중에 읽는 설교 본문이 준비가 안 된 요소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천천히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읽으시고 없다면 제가 읽는 구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과 방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길 원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는 어리석거나 우둔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며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은 굉장히 교묘하여서 그 악하면서도 교활한 어찌 보면 지혜로운 그 모습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포 영화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처럼 보자마자 두려움과 끔찍함을 느끼게 하는 마귀라면 차라리 쉽고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두려움과 끔찍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보이기에도 거룩해 보이고 가장 권세가 많아 보이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불려지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였던 그들은 영적인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신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관리하는 서기관들이고 또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니까 자신들은 권위가 있지만 예수 당시는 무슨 권위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설교를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두 다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도무지 반문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권세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답변 앞에 모두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지 그들 스스로 연구와 고민을 한 끝에 또 다시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악한 자들의 특성과 모습을 우리들이 파악함으로써 대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의 이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치, 예루살렘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상한 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헤롯 당원들은 서로의 어떤 생각,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로서 도무지 그들이 함께 섞여서 함께 협력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분봉왕들이 세워져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해마다 정말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만 했는데 그 조공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야만 했던 주요 세금으로는 토지세,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세,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재산세는 그나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사람들 각 개인에게는 그나마 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두세는 각 개인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14세부터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녀들은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내야만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인두세는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활동에 전혀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 혹은 병약자들, 노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금은 나 자신이 속한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도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야 하는 세금이었기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본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모세오경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다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감추고 숨기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은 창조주 여호와 단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우상을 믿고 경배하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억압의 상황 속에서 억지로 자신이 세금을 내는 것도 너무나도 싫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방인에 불과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더욱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세금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통해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나라와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매국노에 해당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니까 서로 이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책잡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사건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처럼 원수 관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서로 친구가 되는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주변에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악한 자들은 그들이 비록 서로 원수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서로 한 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불의하고 악한 모든 자들은요, 결국에는 동일한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에 대해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국가와 동족을 배신하는 매국노처럼, 또 신앙을 배신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몰아가며 공격을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며 공격을 할 속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편이 돼서 예수님께 하였던 이 질문은 철저하게 계산이 된, 마치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최고의 함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중심에 있는 어떤 악한 계획을 아시고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참으로 지혜롭고 영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못한 것인지를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낼 그 돈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여서 전체 지역에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 얼굴이 새겨진 주화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얼렁뚱땅 이렇게 섞어버리지 않으셨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이사의 것만을 강조하며 인정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 눈에 보여지는 돈, 그것만을 인정하며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실제로 보여지고 우리들의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경험되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우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경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협된 신앙을 핑계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을 자신의 편견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맞는 얘기긴 하지만 자신이 잘못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내는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자신의 편리에 따라 해석하는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가이사의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과 특정 국가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여서 맡기신 권세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이사의 것, 즉 합당한 권세, 그 권세를 인정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권세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공산국가의 지도자들, 독재자들까지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의 권세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권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자신의 탐욕으로 오용하여서 독재와 억압으로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조직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면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국가에 속해 있는 성도는 그 국가와 권세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하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도 그것은 저의 죄악이 아니라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권세자들의 죄악과 리더자의 책임인 것이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 회사의 대표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회사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 죄악을 묵인하고 그 죄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죄악의 책임과 심판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험난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는 바다의 물을 떠나서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바닷물과 접촉하여서 바다 위를 항해를 하고는 있지만 결코 이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배는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악된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도원 같은, 기도원 같은 산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 아예 물들어 버리거나 그 죄악의 물결에 자신이 편승하여서 함께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험난한 파도가 치면서 잠깐 배 안으로 바다의 물이 조금 밀려 들어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 안에 밀려 들어온 바닷물은 속히 빼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배가 바다를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영원한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어떤 분들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만유의 주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지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 그리고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써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고, 또 돈에 있어서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믿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죄악된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배가 죄악의 파도의 물결에 아예 휩쓸려서 잠겨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중심, 믿음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시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해서라도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믿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무찌르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여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하고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삶의 최고의 것이 하나님 앞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이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훈련과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필요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중심을 붙드시고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핑계 삼아 혹은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 이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바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